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500장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생명줄로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종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508장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의 전으로 찾아 예배드리며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무대를 통하여 잠을 설치는 시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시대지만 우리가 더욱더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입니다.
저희들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저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진정 이 나라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 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위역자들의 성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돌파할 수 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권한 믿음 반석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교회 학교 부서예를 수련회와 또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준비하고 계획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하셨는데 모든 계획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중고등학생을 보내주셔서 진짜 이런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여전 사역하는 또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한 저희 교사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면철과 총명 주시고 저희와 같이 연합하여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에게 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의 성령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실천하며 또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하오는데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서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부족한 영혼을 십자가에 묻어두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 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들어왔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또한 방송 예배드리는 지체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기분이 어때요?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고 축복하시잖아요.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짜증나고 어려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마음이 좀 어느 정도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짜증내고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합세하여 하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우리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우리의 사역을 다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가이사랴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불러오라 하는 환상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시 그는 사람을 욥바로 보내 도착할 쯤에 기도하기 위해 이제 지붕 올라가는 베드로는 수용으로 금지된 짐승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소리 듣게 되니 3번 반복한 후에 환상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가 되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영적 변화는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은 막강한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하였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들 많이 했을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우리 삶이 좀 보다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남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유대교에 개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은 독실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면서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답게 가족을 돌보고 또한 많은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변화의 시작은 관계를 발휘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공동체나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나지 못하는 삶이란 그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기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영적 변화는 착한 행실로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 또 하나님을 보며 늘 찬양을 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려 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갑갑하고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필요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영적 평안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구제하고 매일 또 자기의 가족을 돌보고 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고넬료와 같이 똑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을 우리가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3절과 8절에 보면 영적 변화로는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제9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의롭고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삶에 대해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사는 지금 사람들 욥바로 보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에 고넬료는 즉시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욥바로 보냅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의해 곧바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또한 이행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로마 군대부터 파견을 받아 식민 지역에 매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그가 보잘것없는 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온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믿음을 순종의 행위로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되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리기함과 의로 교육하기 아주 유익한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있으면 힘겨운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과 열정을 갖기에 앞서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순종의 제사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 보였으면 오늘 내 자신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을 드렸습니까? 내 인생을 드렸습니까? 내 모든 가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내 자녀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고 아름다우고 귀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라는 사람을 찾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영적 변화는 신앙의 편견을 버리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9절과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기도 중에 모두 3번에 걸쳐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각종 짐승을 먹으러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결코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 있는 율법의 편견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라고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율법은 지금 유대인들이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이제 율법시대는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의 사이에는 낡은 구슬을 쫓아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환상을 통해 복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으며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를 불러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세계를 세 번이나 향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이는 내가 택한 자다. 이는 이 세상 다니면서 많은 이방인에게 그의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세계 열방과 나 주의 마음을 외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삶 속에 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심, 자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투하는 마음, 우리 악한 마음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 속에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내 주위에 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바로 내 이웃인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보다 또한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변화의 시작은 신앙의 편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이유, 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환상 중에 보여준 음식은 거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습관처럼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지, 그러한 편견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온전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일도 해야 되고 또한 남들 이런 직장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다고 그들에게 하면서 일하기 싫어하면 저들이 좋아하지 않고 저도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한 주의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힘써서 애써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몇 년 좀 게을리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 알아요. 제 몸.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다 보면 몸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더 힘을 내서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더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든 더 찬양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 마치고 집에 오면 또 성경을 보고, 일할 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 있고 뭐 어떨 때는 막 심하게 시키면 두드러 패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솔솔 올라옵니다. 그래도 억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서 보내주셨는데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한 저들은 세상 사람이고 나는 또 주의 종인다는 그런 편견, 그런 것이 솔솔 올라올 때 있어 그때도 어떻게 하든
이제 차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어떠하든 우리는 모든 주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영적 변화를 위해 믿음과 순종과 신앙의 편견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어려운 시국에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식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편견을 또한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의 편견을 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음 세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바른 믿음의 삶 그리고 실천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어떠한 일에도 순종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신앙의 편견을 버리고 모두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내 삶에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주어진 시간 나에게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영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누구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각성하여 하나님의 가까운 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온 이제 우리 주일학교 또는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많은 준비를 하고 또한 기도하는 모습을 참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준비한 것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은 또한 도고기도 또한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시는 분 혹시 있으면 몸이 조차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시간 연세를 찾지 못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 이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여 한 번 보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순종하고 복된 삶을 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도 한주의 귀한 성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고등부 또한 이제 아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동안 준비하며 계획한 것들 오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를 지도하는 저를 기억해 주셔서 너에게 모든 행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여름 성경을 통하여 또한 이제 수련을 통하여서 이 교주님의 만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좇지 않으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율법을 취하는 무사한 자로라 그랬습니다. 저는 시내가에 남은 가시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에 마르지 않고 그 영사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고 의인은 죄인의 해주에 들지 못하리. 대저인에게는 여기 인정하신 악인에게는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손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뻐하는 삶을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또한 구제하며 어려운 일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날 사는 모든 일과 친자부 형제자매들 위해서 또한 귀한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의 얼굴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에 주님의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맡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